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성령의 새로운 역사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과 민족을 치유하고 새롭게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들, 또 그런 가정교회 될 수 있도록 찬양처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주님 드려진 모든 예물에 구별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해 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닫혔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는 그러한 모든 가정들과 사업장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마음 안에 있었던 눈물과 한숨, 탄식을 걷어가 주시고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위축되었던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 손을 그 자리에 얹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치료받을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내 세포는 정상적이 될지어다. 하나님 모든 우울증 불면증은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몸 안에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모든 원래의 목적대로 치료하여 주시되 모든 불순물들은 빠져나가게 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저주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연약한 부분들은 강화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 오장육부를 강하게 하시고 튼튼케 하시고 체육케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허리의 통증과 다리의 통증을 제거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통증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호흡기, 면역체계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혼육을 강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현역으로 뛰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치유의 역사가 임하여 주셔서 영혼육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뒤에 분하고도 한번 인사하죠.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이선희 권사님, 이지영 권사님 모시고 오셨는데 전재순 자매님, 누구신가요?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성희 집사님 모시고 오셨는데 임주영 자매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다음 주일은 우리가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크구나, 하나님 은혜가 참 놀랍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또 감사한 만큼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귀한 추수 감사절입니다. 이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음으로 또 예물로 드릴 수 있지만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우리 믿지 않는 한 영혼 한 영혼, 또 장기 결석자들 한 영혼 한 영혼 모시고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영혼 추수 주일도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모시고 오려고 하는 분들 다음 주에 같이 모시고 오시면 좋은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겠고, 오후 2시 예배는 우리 감사를 주제로 해서
17살 아마 청년부도 참석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팀들이 나와서 감사를 주제로 해서 우리 귀한 은혜의 잔치, 그런 콘서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몇 번 해보았는데 너무너무 은혜롭고, 웃다가 전부 배꼽 쳤냐고 아주 한참이나 찾으러 다니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은혜와 감동의 시간 여러분 초대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전부 다 주역으로 참여할 거니까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은혜의 잔치, 또 새가족들이 오면 새가족을 위한 선물도 같이 준비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여러분 좀 이렇게 살펴보시는데, 셀리더 컨퍼런스라고 하는 주제로 11월 24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는 제가 간단히 인도하고, 그리고 2번의 강의를 하게 됩니다. 꼭 셀리더, 슈퍼셀리더는 100% 참석하셔야 합니다. 몇 프로? 정말이에요. 이거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다른 거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해 놓으시고,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녀보면 그런 데가 많아요. 휴가를 내고 집회 참석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멀리 있으면 그 옆에다가 숙소를 다 호텔 같은 데 이렇게 정하고 집회 참석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우리가 내년도 셀리더, 슈퍼셀리더들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강사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에 그 20개 셀에서 100개 셀로 지금 한 10년여간에 200명에서 2000명으로 모이는 아주 그 강력한 소그룹의 우리나라의 대가입니다. 오셔서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것입니다. 오시면 여러분이 감리교 목사님이지만 셀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자인데, 오셔서 귀한 시간을 나누게 되고 2번 강의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이번 저녁 식사들은 우리 저와 우리 슈퍼셀리더들이 다 재정을 모아서 아주 만찬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셀리더를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 세례, 그리고 신입집사 추천 및 교육, 여러분 보시고 슈퍼셀리더들이 다 이렇게 셀원들 추천해서, 또 셀리더는 셀원 추천해서 세례 교육, 그 다음에 신임 집사 교육, 다른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고 권사 직분을 받고 와서도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꼭 참석해야 내년도 저희 교회에 임명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이제 목요일 날이 우리 수능 학생들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중보 기도방에서도 열심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지만, 마지막까지 우리 교회에 이번에는 조금 인원이 적습니다만은 김앤록 이동구 형제, 전덕현 형제, 김유미 자매, 천재희 자매, 이채린 자매가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 주셔서 지금까지 수고했던 것들이 아름다운 결과로 맺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점심은 수능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특별히 김국향 집사님이 오늘 점심을 사게 되는데, 섬기게 되는데, 김국향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은 살만해요. 왜냐하면 매번 중보기도에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올리니, 그리고 많은 분들이 화답하니,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감사해서 여러분 같이 좋은 식사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부터 25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다가 지치고 힘든 적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용기를 얻었던,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격려를 얻었던 경험이 있나요? 저는 80년 1월 7일에 군대에서 전역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정 선생 일로 와봐. 막 이제 머리 이제 조금 막 자랄 만하니까 첫째 주 가니까 너 일로 와봐. 네, 목사님, 너 다음 주부터 학생회를 맡아. 제가 그때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 청년이에요. 신학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임자는 신학대학 4학년과 3학년 거의 다 마친, 나이가 30이 넘어간, 그리고 40일 금식기도를 마친 전도사님이에요. 제가 어떻게 그 후임을 맡을 수 있어요? 이랬더니 저희 목사님이, 이놈의 새끼 말이 많네. 목사님이 시키면 그냥 하는 거지. 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80년 1월 둘째 주부터 학생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한 40년이 흘러갔죠. 4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 한 20명 정도가 있었는데 한 주 한 주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은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와서 혹시 설교에 참조될 만한 그런 자료들이 많았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던 시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또 이 학생들을 이끌어 가야 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나도 설교를 해놓고 무슨 설교를 했는지 도저히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서로 물론 결론도 없는 설교를 짓거려대고 있으니, 그걸 듣고 있는 앞 전임자가 정말 그분 나중에 학교 가서 보니까 그분이 수석으로 또 졸업을 했더라고요. 그 탁월한 전도사 밑에 설교를 들었던 분들이 마음이 어려워져서 떠나는 거죠. 인원이 거의 바닥이 점점 줄어드는데 예배 시간에 껌 하나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전에 너무너무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 전에 주일날도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새벽 기도 끝나면 이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가 한 가지 하나니 어떻게 나보고 한 번도 해보자는 학생회를 맡아서 하라고 그래요. 나 못해요. 새벽 기도 끝나고 눈을 이렇게 비비고 일어나면 9시 예배를 진행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던 것 같고 많이 엎드려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영성이 있다면 그 기간이었다고 저는 회상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껌 한 통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껌 겉에 주시 플래시라고 하는 껌이었는데 거기다가 사인펜 같은 걸로 이렇게 써 있어요. 선생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있긴 뭐 있어. 다 도망가고 100명 남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게 적잖은 저에게 위로가 됐어요. 그렇구나. 떠나도 함께하는 학생들이 있구나. 그로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역했는데 2년 좀 됐나요? 그래서 100여 명이 몰려들게 됐어요. 그때 만났던 분들이 우리 김병건 장로님, 이복수 장로님, 우리 이은희 권사님, 저기 오늘 빨간 옷을 입고 있는데 이정희 귀한 우리 집사님, 오늘 여자로 이렇게 불렀던 한미애 권사님의 남편 강성범 집사님, 그때 그 학창 시절에 거기서 만났어요. 사실 저는 이분들이 제가 앞으로 목회하면 우리 교회에 올 거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그런데 한 자매가 선생님 힘내세요. 이 글 하나가 저로 하여금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저에게 엄청난 용기가 되어서 그 용기의 힘을 얻어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말 학생회를 역사 이래로 가장 부흥시켰던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많은 현대인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좌우를 봐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현대인들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흔히 말하고 있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다 위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다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있지만 그 군중 속에 고독해져 가고 있는 게 현대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그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치고 힘든 생활이었을까요? 비록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다고 하지만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들이 이제 진행하다가 성막이 멈추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이제 텐트를 치고 하루 밤을 보내는 거죠. 모닥불을 켜놓고 삼삼오오 모여서 서로가 힘든 여정 가운데에 그래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으니 들어가자, 함께 힘을 내자, 그런 용기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 행진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자기가 힘든 문제가 있다면 제사장에게 말하고 제사장이 다시 성막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배울 때에 이들은 중보하면서 제사장이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행진은 사실상 다른 말로 말하면 격려하며 가고 있었던 공동체가 아니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 이 말씀을 받고 있었던 그 당시의 상황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이 달아나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눈앞에 코앞에 고난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오늘 고난 한복판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위로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믿는 도리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서로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격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요. 여러분, 1세기만 사실 어려울까요?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그 1세기보다 조금 더 색다른 다른 내용이지만은 여러분의 삶의 고난의 종류는 달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치하고 힘들고 낙심하게 할 만한 요소들은 없을까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다가 이제 마치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인데, 나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아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성도들이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교회는, 셀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기로 결정해야 된다. 오늘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셀이 어떠한 가족이 되어야 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격려하는 가족,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격려라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격려예요. 격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은 우리 곁에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부름을 받고 내 곁에 계시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감싸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낙심할 만한 이유가 많은 우리들에게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이제 셀교회로 다시 한번 전환하면서 여러분의 셀이 어떤 셀이 되어야 건강한 셀이 되고 행복한 셀이 되고 다시 오고 싶은 셀, 다시 찾고 싶은 셀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바라기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셀 가족이 사랑의 가족이 됨과 동시에 오늘은 여러분의 가족이 격려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격려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까요? 아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원을 묻고 싶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고 여러분의 셀에 왔어요. 셀에 오면 충분히 위로가 되고 충분히 격려가 되고 충분히 새 힘을 얻고 가는 모습을 여러분 연상해 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여러분 속으로 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 셀이 얼마나 그 기능을 다 발휘하는 걸까요? 다시 한번 축복하기에는 우리 청년 셀까지 하면 우리가 한 80개 셀이 되는데 이 셀에 이런 격려하는 가족으로서 격려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이렇게 격려하는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로는 2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초대교회도 야, 우리가 바쁜데 맨날 모여가지고 뭐하냐? 우리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다 우리가 지금 여기 연명하기도 어려운데 뭐 자꾸 그렇게 모이기냐?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도 이렇게 자꾸 모이는 것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정말 격려를 경험하려고 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은 규칙적인 격려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규칙적인 격려의 시간이 필요하다. 시작. 아니,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을 격려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만나야 격려가 되지 않겠어요? 만나지 않고 무슨 격려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만나는 것도 우리가 상시적으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규칙적인 모임이 필요해요. 사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슈퍼셀 모임은 정말 그 모임 안에서 여러분 격려가 되느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요.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주일날 한 번 모이는 그 모임은 약간의 퍼포먼스 같은 그런 모임이 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셀레브레이션 막 축하하고 박수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진정한 내 삶의 어려움을 거기서 토로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첫째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게 우리가 어느 셀은 이렇게 공간적인 그런 조용한 장소가 있지만 어느 셀은 식당에서 막 하니까 그냥 뭐 대충 뭐 이렇게 뭐 하다가 마는 거예요. 두 번째, 인원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인원이 많이 모이면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양육반을 공부 시작했을 때에 한 20명 되니까 7시 반에 나눔을 시작해서 새벽 1시에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전한 모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년부터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는 4명, 5명, 적게는 3명이라도 모여서 더 적게 모일 수도 있죠. 더 많이 모일 수도 있어요. 모여서 진지하게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을 우리가 서로 확인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격려하기로 원한다면 이 규칙적인 셀예배 모임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은 올해까지 준비하고 있다가 내년에는 이제 모든 셀마다 규칙적인 이 소그룹 모임, 이 모임이 활성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규칙적인 모임이 필요하다라고
라고 하는 거예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모여서 충분히 사랑을 나누고 충분히 격려가 되어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그들의 삶의 도전에서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왔던 것처럼 여러분의 셀 모임이 그렇게 충분히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격려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규칙적인 모임 외에 우리가 이와 같은 격려가 되려면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24절 읽어볼게요. 서로 돌아봐. 시작.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요. 셀 리더는 셀론을 돌아보며, 이렇게 리더는, 영적 지도자는 셀론을 또 양을 돌보며,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서로. 뭐하고? 다시 한번 서로. 뒤에 거 해봐요. 서로. 다시 한번 서로. 앞에 거 해볼래요? 시작. 돌아보아. 서로 돌아본다는 게 뭘까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건강한 셀, 행복한 셀이 되려면 서로 돌아본다는 게 뭘까요?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는 게 뭘까요? 뱀 지나가는 소리 이렇게 하는데 다 맞아요.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셀로 간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내 지난번 말씀드렸죠. 나 혼자 감당하기도, 내 몸 하나 감당하기도 힘들어요. 나는 내 짐 하나 지고 가기도 힘들어요. 내가 누구를 관심을 갖고 누구를 돌아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썬다싱의 전기에 보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데 어느 사람이 이렇게 누워 엎어져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시계 지나가면서 저 사람 누워있네?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다 누워있어. 그리고 지나가요. 썬다싱이 가다가 보니까 너무 추위에 지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등에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산 정상을 올라가는데 이상한 거 하나 발견한 거예요. 앞에 간 사람은 얼어 죽은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은 힘들지만 그 사람을 업은 것 때문에 살아서 정상까지 갔다라고 하는 그 전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란 거 있죠? 엄마가 왜 강해요? 보통 여자였는데, 평범하고 나약한 여자였는데, 그런데 아이를 기르면서, 여러분, 그때나 이때나 밥 한 그릇 먹다가 결혼하고 밥 두 그릇 먹는 여자, 그런 여자 많지 않아요. 그전에는 막 먹었다가 결혼하면서부터 뭐 보약을 막 엄청 줘먹고 막 힘이 센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은 여자였는데 그 1년 어간사이에 전혀 다른 여자로 바뀌는 것은, 이 아이를 길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아이를 어떻게든 잘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모성애와 더불어 그 사랑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아이도 잘 양육할 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결혼해서 오히려 건강해지는 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나 뭐 시키지 마요. 나 혼자 몸 하나 가르기도 힘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역설적이에요. 역설적이다라는 거 알아요? 다른 사람을 양육하면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가지면서 내가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서로 돌아보셔야 하는데, 서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단순히 이 사람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 모두가 다 장점만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인간은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셀에서
계속해서 저 사람은 이걸 잘못하고 이 사람은 우리 셀리더는 이걸 잘못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셀은 격려하는 공동체가 아닐 거예요. 한 사람이 일어나면 또 일어나는 게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셀 모임 안에서 여러분 서로 잘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 보시고 서로 관심을 가지시고 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쭉 여러 가지 이제 임상적인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슈퍼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셀이 건강한 셀이 될 수 있어요. 첫째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잠깐 얘기하는 가족의 친밀도와 매일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족의 친밀도가 다른 것처럼 셀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셀 모임 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미안해요. 전부 거칠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은 여러분 이제 셀에서 자주 삶을 나눠요. 부흥하는 셀, 특별하게 건강한 셀들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셀이 셀 라이프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 데는 미안해요. 카톡방에 불이 나. 어떤 셀은 일주일 동안 조용해. 쥐 죽은 듯이 조용하다가 내일 교회 나와. 이래. 용건만 간다니 내일 교회 나와야 돼. 내가 지금 관리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안 나오면은 그 신경 쓰이는 대상이로구나. 이렇게 인식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셀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별 문제를 가지고 이거 기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 댓글들이 붙고 막 사와 아프다고 그러면 왜 아프냐고 그러고 막 그래.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목사님 왜 꼭 우리 셀방에 초대해야 되냐고. 우리를 감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겠냐고. 웃는 거 보니까 그런 공감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전혀 그런 의도가 없어요. 0.001%도 없어요. 나는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을 감시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1%도 없어요. 사실 어떻게 하면 우리 한 명이라도 기도 제목을 더 가까이 알아서 내가 목자인데 어떻게 이분을 기도해 드릴 수 있을까? 이분을 어떻게 세워드릴 수 있을까? 같이 아플 때 나도 같이 아파할 수 없을까? 기쁠 때 다시 기뻐할 수 없을까? 그런 게 100% 중에서 120%야. 그러니까 의심을 버려. 이상한 색깔을 쓰고 날 보지 마. 그렇게 내가 목회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관심을 가지셔야 돼. 서로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 이렇게 돌아와봐.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봐. 그리고 악수하면서 한번 이렇게 질문해봐.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어디 힘든 데는 없어요? 이렇게 물어봐봐. 제가 예배 전에 이 마이크 테스트를 반드시 하는데 마이크 딱 이렇게 테스트 하니까 위에서 어떤 자매가 코를 이렇게 휴지로 이렇게 해서 집사님 왜 감기 걸렸어? 이렇게 질문했어요. 돌아보는 거예요. 간단한 거지만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작은 것도 자꾸 질문해 보는 거예요. 시간 있으면 상대방에게 질문 10가지, 자기에게만 자꾸 했었지 말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질문 한 10가지만 해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좋은 면에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격려하는 셀이 되기 위해서는 내 얘기만 계속 해주지 말고 서로 관심을 갖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관심이 옮겨져서 그것이 사랑과 격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무엇을 격려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셀 안에서 이 세 가지를 하셔야 돼. 첫째는 믿음을 격려하셔야 돼. 히브리서 10장 22절 시작. 한번 따라서 봅시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셀 안에서 해야 될 중요한 격려의 내용이 믿음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사실 믿음을 격려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제가 하는 말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하려고 하지만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믿음이 표류할 때가 있을 거예요. 믿음에 포기해서 마치 산행하는 사람이 산에 힘들다가 초기에 걷다가 주저앉는 사람, 에이 나 그만해버리고 갈래,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주저앉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정상에 올라가다가 헉헉거리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을 하다가 믿음을 놓칠 때가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셀에서 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격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제를 잘 잡으셔야 돼. 내가 격려하는데 뭘 격려하는가? 이 사람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도록,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 곡성하지만 내가 같이 기도할 거야. 집사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붙잡을 거야. 혼자가 아니야. 우리 셀 가족이 있잖아. 우리 셀 가족이 같이 기도할 거야. 혼자 무거운 짐을 지지 마. 우리가 감당할 거야. 셀 리더님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셀원들이 같이 뒷받침하고 있잖아. 이렇게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격려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 뒤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을 격려해서 결국 목사님 편으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슈퍼셀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셀리더의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격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아멘 해봐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나를 통하여 이 형제가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셀에서 믿음을 격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격려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23절이에요.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을 격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이 실제적으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불구덩이 속에서도 신앙을 변절시키지 않았던 것은, 맹수의 밥 앞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바꾸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은 잠깐이다. 잠깐 있다가 운동선수가 몸을 푸는 것처럼 있다가 본 게임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기선 잠깐이 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나라, 그 나라가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여러분 정말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저도 막 지치고 힘들 때가 많아요. 솔직히 그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뭘 생각하냐면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날을 생각을 해요. 언젠가 나도 이 사역의 무거운 짐을 다 벗고 주님을 만나겠지.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내 아들이 오는구나, 내 아들아, 이렇게 안아주면서 수고했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의 수고를 보았노라, 이 하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날이 부름간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늘나라에서도 소망이 있지만 여러분은 아무리 이 시대가 어렵고 어려워도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런 소망이 자꾸 생겨요. 이런 비전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몇 번 선포했어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인데, 내년 2020, 이름도 얼마나 좋아. 24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2020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33년 일에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런 사인들 너무너무 많이 주셔. 근데 내가 막 벅차서 막 잠을 잘 못 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는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셀의 개편, 전체적인 뭔가 새로운 분위기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을, 성령 안에 주도하는 것을 제가 감지하면서 내년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 이 민족과 역사 위에 행하시겠구나, 이런 소망이 됐으니까 그 소망이 저의 연약함을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래, 힘을 내야지, 용기를 내야지, 다시 뛰어봐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분명히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내년 한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희망찬 한 해, 가장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한 해가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지 마, 소망을 잃지 마. 그래서 셀 안에서 소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사랑과 선행. 그러니까 여러분, 각 사람에게 다 찾아보면 그 선한 행동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더라고요.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상대방이 했던 사랑과 선행을 여러분이 격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만호 목사님과 요한 전도사가 이제 사임을 하고 이제 곧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전도사 간사 개인 상담을 했어요. 내년도 사역에 대한 포지션을 정해주고 또 격려하고 그런 일들을 쭉 가졌어요. 마지막으로 청년 셀 리더 4명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가졌어요. 늦은 시간 10시가 넘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한 가지 발견했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청년 셀 리더까지는 관심을 잘 못 가졌구나. 그걸 느끼는 게 하나가, 4명의 셀 리더가 제 방에 들어왔는데 한 명이 많은 그 형제는 15명의 셀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다 10명, 12명 그래요. 그런데 지금 23살부터 이제 30대 이렇게 초반까지 있는데 보니까 23살, 24살 뭘 알아요? 집에 맨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뭐 하고 막 거울 보고 막 이런 거 하겠지. 그런데 이 전부 여러분 어른들도 솔직히 말해서 신앙이 이렇게 굴곡이 있는데 다음 세대를 얼마나 그 파란만장한 폭풍 속에 있기 때문에 한 단어로 말해볼게요. 청년들의 신앙은 폭풍우와 시기라 안정감이 없는 거거든요. 뭐 신앙도 나왔다 안 나왔다 지 맘대로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배도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니까 나이 이제 23, 24 돼가지고 이 청년들을, 물론 뭐 사역자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담당하는 게 셀리더잖아요. 이거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매하고 마지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셀원 중에 한 사람이 잘 교회 못 나와요. 다른 교회 간다 그래요. 내가 너무 무능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저 셀리더 언니는 놓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너무 예쁘다. 그 나이에 자기 신앙 하나 지키기도 어려운데 지금 이 셀원이 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 거 아니에요.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책임감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자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매님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자매님이 또 다른 한 영혼을 위해서 이 영혼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여 오른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 거야. 그리고 걱정하지 마. 목사님 다 책임져 줄게.
무거운 거 내가 다 그 사람 만나 내가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그러니까 결과를 책임지지 않아도 돼. 다 내가 다 책임질게. 그리고 그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다 그래야 되면 너무 이 청년들이 무겁다는 거, 힘들다는 거, 동일하게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청년 셀리도 하기 힘들어요. 이런 게 아니고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이 청년 한 명 한 명을 잘 세워보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부족해요. 내가 잘 세워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내가 바빠요. 내가 바쁘고 살게. 나도 연애하고요, 나도요 직장생활하고요, 아침 저녁까지 내가 너무너무 바빠가지고요 내가 얘네들 관심이 없어. 이게 아니고 잘해보고 싶은데 이 15명을 내가 감당하기가 내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모두가 다 훌쩍훌쩍 울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격려의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또 다른 영혼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앞날 책임질 거야.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할 거야. 반드시 그와 같은 것이 될 거야. 다시 힘을 내보자. 그리고 다시 어떻게 생각해? 서로가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한 사람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좋은 결과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면, 어떤 일을 잘해보기 위해서 그것이 결과가 오지 않아도 그 일에 마음을 실었다면 그것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받아야 될 중요한 요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대단히 큰 교회는 아닐지라도 작은 소그룹으로 모여나 부른 셀 모임이 사랑의 공동체와 더불어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다시 해볼게요, 건강한 셀, 행복한 셀, 가고 싶은 셀, 다시 오고 싶은 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오늘 우리 셀 가족이 격려하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래서 규칙적인 모임을 갖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관심을 갖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만 집중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셀 가족이 된 것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